시편 66편 10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영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흉흉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성소에 달려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는 주의 말씀 이 시간도 듣기를 원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단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본문을 읽기만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오늘 시편 66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여러분 은은 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녹여질 때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은이 나온대요. 근데 불에 들어가는데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수시로 들어간대요. 동안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참 재밌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이 쉬는 꼴을 못 보신대요. 평안한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하나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께서 지금 하나님의 단련 가운데 있지 않은가. 막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뜨거워 이게 언제 끝나나 해가지고 좀 이따가 꺼내주셔서 아이고 이제 좀 살았다. 이제 내 인생의 꽃이 좀 피려는가? 이제 좀 평안이 오려는가 하면 좀 이따 또 들어가요. 그럼 이게 또 뭐야? 좀 전에 했잖아요. 하나님 며칠 전에 했잖아요. 1년 전에 한 거잖아요. 근데 또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끝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차례 수만 번 수백 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때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들 찌꺼기와 같은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 깨끗한 은과 같은 믿음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도 단련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그냥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동안교회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내가 쉬는 꼴을 못 본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구나.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는데 그물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것만 피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피할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늦지 않았더라도 그 문제는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간 그 길에도 이상하게 그물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사단의 올무에 들었는가? 내가 사단의 시험에 들었는가? 예, 마치 사단의 시험에 든 것 같은 삶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마귀지만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서 인도하셨는데 어디에 걸리게 하셨다고요? 그물. 여러분 그 고기를 잡을 때나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그 쳐놓은 그물 알죠? 거기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빠져들어갑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걸려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물에 걸리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 걸 꼭 믿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짐,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면 참 표현도 재밌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체력 강화하기 위해서 이 허리 같은데 타이어나 무거운 짐 이렇게 메고 그것도 모래사장을 걸어 달리 나오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짐이 우리 허리에 메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싶고 그렇게 던져버리고 싶은데 그 무거운 짐이 우리 허리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인생이 공부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잘한다고 했던 일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물질적인 부채의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의 허리가 휘지요.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야, 내가 그때 거기 투자만 안 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우리는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메고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신 그런 성도가 있다면 힘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단련이라는 거죠. 체육선수, 운동선수들을 몸을 단련시켜야 어디 경기를 내놔도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걸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시면서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단련시킬 걸까요? 세상의 죄악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단련시켜 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단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표현이 재밌죠? 자, 은처럼 그냥 그 왔다 갔다 하는 시험, 그물에 걸리는 시험, 무거운 짐이 우리 허리에 있는 시험은 또 참을만 합니다. 요 정도는 참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참기 힘든 시험이 또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일본처럼 있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견디겠는데 자존심 상하는 일은 못 견디는 분들이 많죠. 근데 고로심이 또 옵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자랄 때 머리는 잘 안 때리잖아요. 머리 때리면 수치심을 느껴서 머리에는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이 머리는 자존심을 뜻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종기성, 존엄성을 상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는 가능하면 손을 안 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단련시키는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하는데요. 이게 뭘 뜻할까요? 굉장한 수치와 모욕을 겪는다는 겁니다. 고대는 아수르나 애굽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이 적군과 싸우다가 적군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잖아요. 근데 그 쓰러져 있는 그 적군들 중에는 숨이 끊어진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숨이 아직 붙어있는 사람도 있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을 탄 그 군인들이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들 위로 그냥 타고 지나가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죠?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수치가 있죠? 실은 우리가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마지막 단련이 뭐라고요?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다. 수치와 학대와 모멸감을 느끼는
단련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짐도 견딜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사람이 견디기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가 수치심을 맛보거나 사람에게 그 모욕을 당할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단련으로서 이걸 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이래도 나만을 바라볼 수 있느냐, 네가 이래도 신실하게 믿음을 쫓아갈 수 있느냐, 네가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진짜 영원한 아버지만 볼 수 있는지를 우리를 테스트하고 또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하는 수치와 모멸을 겪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가 아니라 이 시험을 겪은 사람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물질의 연단도 어느 정도 잘 이깁니다. 건강의 문제도 이깁니다. 근데 마지막에 넘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 자존심 건드리면 파라라 하고 넘어지고 끝장나는 분들 있죠. 실은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참 기독교적으로 많은 수치를 겪고 있습니다. 모멸감도 겪기도 하고 또 야 이렇게 우리가 낮아질 수 있나 할 정도로 참 많이 낮아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도 또 메르스 사태 가지고 또 12급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우리의 단련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을 때 우리의 원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지금 메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죠. 근데 어떤 분은 그 이제 동성애 6월 9일날 동성애 그 집회가 서울에서 있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메르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주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 동성애 집회가 취소됐다 그러죠. 너무 잘 된 거예요. 동성애 들어오면 큰일 나죠. 또 우린 잘은 모르지만 저는 그 대학원에서 한 학기 수업을 받은 것 중에 생명공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세미나 과목인데요. 여러분 복제 양이 나왔잖아요. 이 정상적으로 엄마 양, 아빠 양이 이렇게 해서 새끼가 나온 게 아니고 인간이 실험실에서 생명을 조작해가지고 수정체를 조작해가지고 약이 나와요. 그리고 요즘은 얼마나 이상한 과일들과 야채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 이상한 자두색 고구마도 있고 뭐 이상한 아주 이상한 게 많이 나와요. 우리는 그걸 재밌고 또 즐겁게 잘 받아들이지만 실은 그건 모두 다 인간의 조작으로 인해서 생명의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거기 제가 그 기독교 윤리 과목으로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그 인간 복제나 생명 복제에 대해서 법에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생명 복제를 일으켜도 크게 법에 걸릴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이상훈 집사님 계신데 우리 이상훈 집사님이 간이 안 좋아요. 근데 이 간이 안 좋은데 다른 사람 간 이식을 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이상훈 집사님과 똑같은 몸을 만들어가지고 그 염색체와 유전자가 똑같은 몸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상훈 집사님 그 몸에서 간을 빼서 이 지금 살아있는 이상훈 집사님에게 집어넣으면 내 간이잖아요.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그게 실제로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우리 안산에는 다행히 없는데 강남이나 분당권 가면 줄기세포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평범한 대중들은 모르죠. 그냥 병이 날 수 있으니까 유전자 치료도 하고 뭘 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인간이 침범하면 안 되는 생명의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의학계에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게 법으로 제재가 안 돼 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라고 미국에 그 인간 복제를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갔던 과학자들 중에 미쳐서 나온 분들이 꽤 있고요. 어떤 과학자는 벌써 그게 제가 공부한 때가 꽤 되니까 꽤 오래됐죠. 근데 어떤 과학자는 나와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인류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그 인간 복제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그 유전자 지도를 잃는 걸 이걸 멈추지 않는다면 인류에게는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바이러스, 균들이 나와서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실제로 그 논문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런가. 근데 그때 더 이제 흉흉한 소식은 뭐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이 되면 뭐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프랑스나 영국 이런 생명과학을 연구 많이 하는 선진국들은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복제를 못한대요. 우리나라는 그 법이 없다는 걸 알고 이 선진국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기업체랑 손을 잡아서 어쩌면 우리나라에 지금 복제된 인간이 걸어다니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무섭죠? 복제된 인간이 예배드리러 올 수도 있어요. 끔찍스럽죠? 근데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있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인공수정이나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시험관 아이도 거의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그 법이 뚫려있기 때문에 한국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그때는 들었는데 저는 그거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하고 정말 이럴까? 이렇다면 정말 심각한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생명 부분에 건드린 게 엄청 많구나. 저도 그러고 있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뭐가 터졌냐면 SARS가 나왔어요. SARS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감당을 못했잖아요. 그러더니 어쩌고 하더니 또 치료약이 나왔습니다. 신종플루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쩌고 하더니 몇 사람 죽더니 또 괜찮았어요. 지금 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메르스가 또 나왔어요. 이것도 뭐 치료약이 나오겠죠.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 엎드리면. 근데 앞으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건드리면.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업가들을 위해서, 기업가들이 돈이 되면 뭐든지 하는 이걸 멈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물에 걸리는 일도 허락하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는 능력 많은데 왜 이런 수치를 겪게 하나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고 나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은을 단련하시 단련을 받고 그물에 걸리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두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기는 수치와 모욕을 견디고, 이제 마지막으로 불과 물을 통과, 불시험 물시험 있죠.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하지 아니하고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그 말씀처럼 불과 물을 통과한다. 이거는 뭐냐면 죽음의 지경까지 간다는 거죠. 아, 이제 나 좀 죽었구나. 여러분, 불과 물을 어떻게 통과해? 사람이 통과 못해요. 근데 하나님 함께하면 통과합니다. 이걸 통과해야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어떠한 곳에 들이신다고요? 풍부한 곳에. 이런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받은 축복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불과 물을 통과하지 않은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나중에 재앙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저자는 불과 물의 시험을 통과해서 풍부한 곳에 들어왔습니다. 기도 응답이 된 거죠. 연단이 끝이 난 거죠.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풍부한 곳에 들어온 이 저자는 이제 뭘 하느냐?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자신의 서원을 갚는다. 서원은 뭐죠? 하나님, 이거 이기게 해주시고 내가 이 시험 통과하고 이 고비만 넘기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뭐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죠. 실은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서원 기도예요. 제가 아는 분도 젊었을 때 아이가 아플 때 하나님 우리 아이 고쳐만 주면 내가 평생 새벽 기도했겠습니다 했는데 좀 하다 말았어요. 그러면 안 되죠. 평생 해야 되죠. 약속을 지켜야 돼요. 풍부한 곳에 들어와서 어디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어디에 왔죠? 주의 집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약속한 걸 갚으러.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풍부함을 주면 놀러 가요. 즐기러 갑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지? 그걸 갚으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이 저자는 참 양심적인 거죠. 자기가 입술이 뭘 얘기했는지, 환난 때에 자기의 입이 하나님을 향해서 뭘 얘기했는지를 기억을 한 거예요. 자, 15절이 구체적으로 서원의 내용인데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그물에 걸리고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무거운 짐을 제거해 주시면, 내가 이 환난을 이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성소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는 축복을 받자마자 아마 이거 갚으러 아버지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죠.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로쳐 있으니까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또 글자니까 읽어야 될 것 같고. 셀라는 원래 시편은 노래잖아요. 노래 막 부르다가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숨 넘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셀라는 이 노래 부르다가 잠깐 쉬어라. 쉼표가 셀라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요. 그 성소에서 했는지 삶 속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시편 저자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특별히 이런 어려움에도 예배하기를 원하는, 메르스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메르스가 아니라 멸치도 아니고 메리아스 같은 것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교회 성도님 그러더라. 메르스 어려우니까 메리아스 그러더라. 이 메리아스도 이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아서 뭘 했느냐?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한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랑은 사람에게 시비와 질투를 일으키지만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타고 가는 모욕과 수치를 겪고 이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신 걸 간증하는 건 절대 자랑이 아니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뭐죠? 사람에게 모멸당하는 거죠. 이 시편 저자는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과거에는 사람에게 박해도 받아봤고 모멸도 당해봤고 모욕도 당해봤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거기에 누가 시기 질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아멘.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혀로 높이 찬송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불과 물의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걸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응답받고 난 이후에 오늘 시편 저자처럼 과연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 축복받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응답받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고 나서도 자신의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연단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단련시킬까요? 일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단련했는데, 우리에게 불과 물의 시험이 있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시험이 끝나고 응답이 오니까 기도 생활이 멈췄어요.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죽도록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빠이빠이 하고 기도 안 하지요. 근데 오늘 시편 저자는 응답받고 축복받고 난 이후에도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주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기가 빠지잖아요. 힘들어요. 백가죽도 땡기고 힘들어요. 그죠? 누가 부르짖는 기도가 좋다고 했어요? 힘들어요. 근데 왜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겸손의 표현이에요. 세련돼 보이진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절박하고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이렇게 몸에 배면 축복이 오고 우리 삶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불과 물의 시험이 있을 때는 막 부르짖다가 평범할 때 또 평안할 때는 그냥 졸면서 조글조글 하면 하나님이 속이 터지실 거예요. 내가 너를 겸손한 자, 낮은 자, 기도하는 자로 만들려고 그 불과 물을 통과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인데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가게 하는 수치를 줬는데 네가 이제 평안하다고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구나. 참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 이 저자는요,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자기 마음을 감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점검할 줄 아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은 안 들을 거야. 부르짖어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안 들려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보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히면 주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못 드십니다. 연단을 많이 받고 사람들의 수치를 많이 겪으면 사람 마음이 삐딱하죠. 그리고 꼬여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연단 많이 받은 들 보면 얼굴이 흉악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래요. 아유 고사님이 이 사람이 왜 그러세요? 내가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이 마음이 맺힌 게 없어요. 연단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사람 마음이 맺혀요. 묶인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꽁 하고 내가 어려울 때 나 안 도와준 사람에도 꽁 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울 때도 기도 응답 받아야 되고 평안할 때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맺힌 거 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릴 때 돈 안 빌려준 사람 푸셔요. 아멘. 정조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예. 불가물의 시험 앞에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원 기도를 하고 이제 응답받고 난 이후에는 더 기도 생활하는 이 저자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은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풍부한 축복이 우리 자손 만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이 메르스가 왜 왔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이게 정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논문들처럼 생명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인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동성애로부터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단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이게 끝났다고 해서 또 주님 멀리해서는 안 되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마음에 맺힌 것들을 절대 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